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여야 하지만 어제 하루 동안은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에서 국민들이 뽑고 세운 위정자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분노하다가도 안타깝고 안타깝다가도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답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대한민국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평범한 이들의 삶의 자리가 위협받을 뻔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 지켜온 이 땅의 민주주의가 훼손될 뻔하였습니다. 말과 언행으로 상대방을 설득하고 신뢰를 쌓아가기보다 힘으로 권력으로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에 참담한 심경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이는 없지만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이 땅의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수험생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내일이면 수능 성적표가 나옵니다. 어떤 이는 웃을 수 있겠지만 어떤 이는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논술이나 실기시험 준비로 여념이 없는 학생도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이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께 삶의 고삐를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파하는 환우분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귀신 들린 딸의 어미처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려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낫게만 해주신다면, 살려만 주신다면 무엇이든 감당하겠다는 가족들의 외침을 주여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예배 초소에서 더욱 하나님의 나라에 목마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광야와 같은 이 시간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2장 4절에서 16절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16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이제 아모스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아모스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1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이제 아모스서의 그런 이제 주제문, 표제 같은 말씀, 아모스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배경에서 예언을 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다메섹, 두로, 암몬, 에돔, 모압 이제 이런 이방 나라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심판을 경고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진노하시는지를 어저께 이제 살펴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은 비록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도 넘지 말아야 될 그 선이라는 게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선을 이방 나라들은 넘어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거죠. 그 선을 넘은 게 어떤 거였냐면은 그 죄는 어떤 거였냐면은 가장 연약한 사람들, 가장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너무 싫어하시고 분노하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어저께 하셨었죠.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넘어옵니다. 어제는 이방 나라 심판이었고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말씀이 나와 있어요. 정확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 예언이 나와 있는 거죠. 이방 나라에 대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가장 커다란 죄는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커다란 죄는 무엇일까? 오늘 이제 그 말씀에 보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저께부터. 그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누구누구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내가 진노한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벌할 것이다. 그 서너 가지 죄라는 표현은 실제로 서너 가지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죄, 가장 큰 죄, 이 사람의 가장 큰 죄는 이것이다 라는 그런 강조 용법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이방 나라의 죄에 대해서 언급할 때도 서너 가지 죄라고 나오는데 실제로 서너 가지 죄목이 안 나오거든요.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거는 너의 가장 큰 죄, 너의 가장 중요한 죄,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먼저 남유다가 지은 죄를 먼저 4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가 지은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 가장 큰 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한 죄,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은 죄. 여러분 이게 무슨 죄일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거. 성경 통독 안 한 걸까요? 성경 암송 안 한 걸까요? 성경을 많이 안 읽은 거일까요?
어떤 죄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하나님께 관심 있는 척하지만 사실 너희 하나님께 관심 없잖아. 하나님 사랑하지 않잖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추상적으로 들려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 건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도 너무 이렇게 그 범주가 너무 넓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는데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바로 뒤에 남유다의 죄,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이야기 바로 뒤에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언급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확 와닿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 이게 여호와를 무시하는 거구나. 어떤 건지 6절에서 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좀 와 닿으세요?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건지 좀 와 닿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한 4가지 정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전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은 전쟁하면서 포로들을 인신매매하고 그 이제 포로의 그 여인들의 배를 가르고 뭐 이런 이제 전시 상황 가운데 벌어진 비윤리적인 행위였다면 지금 북이스라엘이 짓고 있는 죄는 전시가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그것도 심지어 적국이 아니라 자국민들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을 돈을 받고 팔았대요. 의인이라는 거는 죄 없는 자, 죄 없는 자를 돈을 받고 팔았고요. 가난한 자를 신발 한 켤레 값에 팔아버렸고요. 힘 없는 자를 흙먼지 속에 처박아 버렸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여러분 이거는 성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젊은 여인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성적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이제 성서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아마도 이 젊은 여인이 빚을 져서 그 집안에 하녀처럼 들어와서 있었을 것이다. 그 빚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율법에 의하면은 이 여인을 그렇게 하녀처럼 종부리듯 막 하면 안 되고 또 팔아서도 안 되고 이 그 하녀처럼 있는 그 기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파산난 사람의 회복을 위한 회생 절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종처럼 그렇게 부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여인을 아버지와 아들이 성적으로 착취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엄청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고 이 여인을 성적으로 엄청나게 학대를 하는 거죠. 또 8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의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옷은요 겉옷이에요. 외투예요. 추위에 떨 수도 있잖아요. 추운 겨울에는 그 추위로부터 막아주는 게 겉옷인데 이것을 저당물로 잡고 안 주는 거예요. 원래는 하루 만에 사실은 줘야 되거든요. 저녁에 오면 추위가 올 수 있으니까 줘야 되는데 안 주고 그것을 뺏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위에 누워서 먹고 자고 포도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요? 성전에서, 제단 옆에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막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고백하고 찬양하고 눈물 흘리고 있지만 가난한 사람에 대한 배려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너는 그럴 만한 행동을 했잖아. 너는 나한테 저당물 잡혔잖아. 네가 겪는 고통은 겪어도 싼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러분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 어떤 죄라고 해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다.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죄다. 한마디로 나를 무시하는 죄다.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 건 곧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뭘로 있었죠? 시민권자로 있었나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노예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너희가 어찌 그 노예들 그때 그렇게 울부짖던 너희를 구원해 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학대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용할 수 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거 뭐죠? 하나님 무시한다는 거 뭐죠? 하나님 율법 지키지 않는다는 거 뭐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배신하고 그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율법 지키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조금 힘이 있다고 조금 돈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으스대고 사람들 무시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남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간구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도 그런 죄를 간구하면 안 돼요. 그리고 주변에서 혹시 그런 죄를 짓는 경우를 보았다면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요 때로는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힘들게 했다고 화내는 거 말고요. 부동산 가격 떨어졌다고 화내는 거 말고요. 주식 떨어졌다고 내가 갖고 있는 주식 떨어졌다고 화내는 거 말고요. 여러분 그렇게 화내는 거 말고 내가 뭔가 손해봤다고 화내는 거 말고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왜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이 위정자는 왜 이렇게 서민들을 힘들게 하는가? 이 경제인은, 이 기업인은 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착취하는가? 이렇게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는가? 여러분 그런 거를 본다면 우리가 화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대신해서 언어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화를 내주는 거죠. 대변인 역할을 해주는 거죠. 진노해주는 거죠. 그 사람의 권리를 찾아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을 위해서라면 사회운동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회선교사 파송하고 있는 것 다 아시죠? 그렇게 힘겨운 사람들을 위해 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고 어떤 정치적인 타당성을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없고 연약한 분들이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걸어가시라고 예배드려 주시고 기도해 주는 그 사회선교사님을 파송하는 이유도 다 이런 아모스서의 말씀과 맞닿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아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사자 같은 하나님을 불편해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될 모습에는 사랑의 하나님, 인자한 하나님만 아니라 이 사자 같은 하나님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착취하고 지배하고 이용하고 유린하려고 하는 그 죄의 세력에 대해서 진노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주변에 힘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분이 있다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 나도 해코지 당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자. 여러분 이러시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겁니다. 지혜롭지만 단호하게 그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분이 옆에 있다면, 그런 기업인, 그런 위정자가 옆에 있다면 지혜롭지만 단호하게 그건 죄라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다면 오늘 하루가 뜻깊은 하루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에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하나님은 사자처럼 진노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게 으르렁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땅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공의가 땅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로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위정자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기업인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경제인에게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그런 모습을 본다면 지혜롭지만 단호하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라고 아모스처럼 외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